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부탁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강의를 하는 것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여러분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헌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의를 잠깐 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네,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한국교회 지도자센터라는 곳에서 이 담임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현재 목회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52%가 이 새신자 유입 감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새신자들이 참 이제 오기 어려운 환경이죠. 코로나를 겹치면서 또 교회들이 이제 많은 지탄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대답한 것이 50%인데 중복 대답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50%인데 그게 뭐냐면 헌신된 평신도 일꾼 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들마다 이 새신자 유입 감소와 헌신된 평신도 일꾼의 부족이라는 것이 참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신문에서 하나 나왔는데요.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 제목이 엔데믹 왔는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왔는데 교회학교 교사 인력난 어쩌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보면 기사 안에 인천의 한 교회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이 교회의 중등부는 학생이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 한 명당 7명의 학생을 맡아야 하는 겁니다. 교사의 평균 연령이 43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과는 무려 30년이나 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꾼 세미나 명칭이 맞나요? 일꾼 세미나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 헌신된 평신도 일꾼 부족이라는 이 목회의 어려운 한 부분을 잘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바쁜 상황에서도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서 시간을 내시고 어려운 형편에도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서 헌금하시고 마음의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1년, 2년, 5년, 10년, 20년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헌신된 분들을 향해서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정말 너희들이 얼음 냉수 같은 충성된 사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2사람씩 짝을 지으시고 왼쪽에 있는 분이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호칭에 맞게 하시고 교회를 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하시대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들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5년, 10년, 15년 입장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신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보고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시는 게 있죠.
내가 갈 때까지 그 자리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갈 텐데,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그 자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주셔서 마음이 시원해지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여유롭지 않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자리가 힘이 들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던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지셨다는 것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면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 사실에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면,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눈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닦아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묵묵히 이 일꾼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목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 왜 하필 저분 잘하시는데 저 목사님이 나보다 훨 탁월하신 분인데 왜 저를 부르셨어요? 힘드니까. 힘들죠, 사실 목회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많이 위로받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이 이름도 나오지 않은 한 여인을 통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는 여인, 물론 이제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관계도 없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머리털로 막 예수님의 발에 흘린 눈물을 닦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려니 하셨는데 갑자기 향유를 꺼내더니 또 그걸로 막 예수님 머리에 막 부어드립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예상치 못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이 여인의 그런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계속 읽다가 보면 마음 한편에는 참 감격이 일어나는데,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목회자고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나누고 질문을 찾아가면 우리가 또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질문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 초대에 응하여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를 볼 때 바리새인은 절대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절대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앙숙관계, 원수관계잖아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 하신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지어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강력하게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우리가, 이걸 의논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리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계속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극단적으로 아주 영적으로도 굉장한 책망을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선한 마음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할지라도 주변의 다른 바리새인들이 보면 난리가 날 텐데, 바리새인 세계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데 왜 이 바리새인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까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7절에 나옵니다. 37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37절은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이 원문에서 죄를 지은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여성에게 쓰일 때는 성적인 죄를 지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창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은 죄에 있어서만큼은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죄에 대한 겉으로는 결벽증이 있지만 안으로는 다 짓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예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죄에 있어서만큼은 결벽증이 있을 만큼 민감한데 왜 이 바리새인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성적인 죄를 지은, 한마디로 창녀인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었을까? 그리고 이 여인은 무슨 용기가 나서, 어떤 용기가 있어서 바리새인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까?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38절에 나왔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집주인은 이 여인입니까? 이 여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집주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집주인이 손님인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4절에서 바리새인을 향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45절에서는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다. 46절에서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맞이해야 할 집주인인 바리새인은 가만히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창녀인 여인이 마치 집주인처럼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관계가 안 좋은데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은 사막지대로 먼지가 많은 지역이었기에 초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먼지를 씻을 물 한 대야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환영의 인사로 양쪽 뺨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또 타는 듯한 태양 밑에 걸어온 손님이기에 그 머리에 기름을 싹 부어줘서 머리를 신선하고 맑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초대한 손님에 대해 주인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초대한 손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간혹 어떤 학자들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이 의식도 그냥 보통 일상의 손님이 오면 안 해도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손님이 집에 조용히 들어와서 그 가족끼리만 식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손님이 집에 올 때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님뿐만 아니라 아무나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이 예식, 발 씻을 물 한 대야를 제공하고 양쪽 뺨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러분 우리 집에 얼마나 귀한 손님이 왔는지 보십시오라고 자랑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 있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 죄인인 한 여자가 조용히 바리새인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에게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손님에 맞는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는 발 씻을 물도 입맞춤도 감람유도 붙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초대한 다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시를 한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입니다. 왜 망신 주려고 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평소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서 늘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지옥의 판결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번 대들어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예수님한테 당했습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머리를 쓴 겁니다. 예수,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다 초대를 해놓고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손님을 초청하듯이 거창하게 해놓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무시하며 망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망신을 줌으로 이 바리새인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에게만 당하기만 했는데 바리새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님에게 모욕을 준 바리새인으로 이 바리새인 세계에 명예가 생길 겁니다. 동료 바리새인들로부터 막 인정을 받을 겁니다. 자신의 지위가 막 급상승할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우리의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이용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향해 대문을 열어놓고 들어오시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번에 이 일이 잘 돼야 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 이번에 우리 자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이 생기면 기도하고, 뭔가 얻어야 할 필요가 생기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뭔가 얻어야 할 필요가 생기면 봉사하고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뭔가를 내가 봉사를 한다든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죄를 지은 여인은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공식적인 초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얼마나 대단한 손님이 오셨는지 보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본문 36절 하반절을 보면 앉으셨을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것을 말합니다.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것은 유대인들이 잔치를 열 때 유대인의 관습이 아니라 헬레니즘의 관습을 따라서 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특별하고 공식적인 잔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특별한 손님에 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기에 죄를 지은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자신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 그 받아야 하는 모욕 혹은 생명의 위협,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까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굉장한 용기를 넘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 여인만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굳이 그 자리로 갔을까요? 4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장소인 이곳이 여인이 목숨 걸고 갔더니 여인에게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47절을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48절에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은혜로운 자리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랑 만난 제자들 이야기 잘 아시죠?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뭘 것 같습니까? 풍랑 치는 바다를 벗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 치는 바다에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풍랑 치는 바다를 벗어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치더라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풍랑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풍랑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죄를 지은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4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공개적인 자리,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 있는 예수님, 당연히 받아야 할 발 씻을 물도 입맞춤도 감람유의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자리에 멀뚱하게 서서 조롱과 모욕의 상황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셔야 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 생명 다 바쳐서 내가 목숨 걸고 이 집에 들어온 것처럼 내 생명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할 분이셨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모욕을 이 여인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께 발을 씻기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는 발을 씻겨드릴 물이 없습니다.
발을 씻겨드릴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 답답해하는 사이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아, 눈물 이거면 닦을 수 있겠구나. 모욕과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이 속상해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어떻게라도 내가 눈물을 좀 더 흘려서 예수님 발을 씻게 하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을 적시긴 했는데 닦아드릴 게 없습니다. 자신의 긴 머리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머리털로. 주인이 손님에게 입맞춤해야 되는데 입맞추지 않습니다. 모욕당하시지 않도록 대신 좀 입을 맞춰드려야 되는데 여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또 창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감람유를 부어야 하는데 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조롱당하시지 않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면서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려는 순간 차마 머리에 부어드릴 수 없어 발에 붓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예수님을 조롱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실 분이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함부로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온몸으로 울분을 터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난도질 당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교회의 이름만 뜨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이 시대에 있다면 이 여인은 또 달려나갔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외쳤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당신들이 조롱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당신들은 이렇게 모욕하지만 나는 내 생명, 내 명예, 내 전재산, 내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느끼는 위험보다, 자신이 겪을 수치와 모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8절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거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뛰어갔더니 예상대로 위험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문제, 자신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생각에는 위험하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모욕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욕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으로 뛰어들어오십니다. 뛰어들어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담들을 다 허물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모욕당하신 것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향해 먼저 뛰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죄를 지은 이 여인의 삶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아파하시고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모욕당하는 것을 참으실 수 없으셔서 예수님이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이 여인 앞으로 달려나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앞으로 달려가신 겁니다. 여인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그녀의 삶에 입맞추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녀에게 부으시고 여인을 위해 부활하셔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먼저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 자녀들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먼저 내가 교사로 봉사해야 되겠다 먼저 달려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구역장으로 내가 봉사해야지, 교사로 봉사해야지, 차양대로 봉사해야지, 우리가 먼저 달려 나온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서 먼저 달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오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으셔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의 좋은 것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세상의 돈에 짓눌리고 세상의 힘에 찢겨지고 모욕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먼저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일꾼이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구역장으로, 주일학교로, 교사로 우리가 달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자꾸만 바꾸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욕과 조롱은 지금 누가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누가 참을 수 없습니까? 여인이 참을 수 없습니다.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을 수 없어서 뛰어나온 이 여인의 행동하는 사랑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3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로 한글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번역되지 않은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카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는 그리고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두는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놓고 다시 읽으면 그리고 그러나 보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리새인인 것 같습니다. 그의 뜻대로 다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라,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죄인인 한 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 삼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며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달려왔던 이 여인,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에 반응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여인을 주인공 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보시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시몬을 향해서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나는 이 여인을 주인공 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네가 주인공 되고 싶니? 이 여인을 봐. 이 여인을 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 여인을 보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그거 바라보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그거 바라보며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달려 나오라는 겁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목숨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 나오라는 겁니다. 아픔도 슬픔도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분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겠다고, 내가 너를 주인공 삼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양한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홀로 둘 수 없어서, 내 상황도 어렵지만, 내 시간도 없지만 이 여인의 심정으로 교사로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소외되어 있는 성도들, 혼자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홀로 둘 수 없어서, 내 상황도 지금 어렵지만 이 여인의 심정으로 달려나와 구역장으로 헌신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쫓기면서 지쳐서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이 여인을 보느냐 말씀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드렸던 그 고백처럼, 예수님 저를 사랑하신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예수님이 비참해지시고, 예수님이 홀로 계신 것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아프시면 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면 주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주인공 삼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세상의 밭에서 세상 성공을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밭에 헌신을 심으셨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한번 얻어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 그 홀로 계신 것 견딜 수 없어 목숨 걸고 달려 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8살에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살 때 병에 걸리셨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전국의 병원을 많이 어머님이 다니셨지만 다 한결같이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제 시골에 아주 산골짜기, 지금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산골짜기에 사셨는데, 그 마을에 이제 몇 가정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할머님이 마을 분한테 교회 가면 사람이 낫더라 이런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님을 불러서 너는 이제 교회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간 게 저기 남구에 있는 성당제일교회라고, 우리 연세에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고 현신의 권사님 신유 집회에 갔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어떤 분이냐면 팔공산에 절을 하나 지어서 이렇게 헌물할 만큼 불심이 세신 분입니다. 집에 가면 마바냐 바람이다 뭐 이렇게 막 있는 분입니다. 할머님 돌아가시고 절에서 스님이 직접 가 3일 동안 계속 두드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불심이 특실한 분인데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 현신의 권사님 집회에 참여하시고 저희 온 가족이 다니면서 아버님 병이 거의 다 나았어요, 제 기억에도. 그래서 아버지하고 낚시하러도 간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아프시더니 소천하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 할머님이 저희 아버님을 교회에 보내시면서 마음속으로 약속하신 게 있대요. 하나님 잘 모르지만 우리 아들 고쳐주면 그 아들 이름으로 나온 보험금 드릴게요. 근데 아버님 거의 다 나으셨는데 우리 큰아버님 사업이 약간
그래서 할머니 신앙이 없으시니까 그 돈을 그렇게 이렇게 싹. 근데 그때로부터 다시 아프셨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하나님을 이용하셨던 거죠. 아버님 이제 그 현신의 권사님 집회에 참여 예배를 드시면서 아버님 너무너무 신실하게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근데 진짜 신실하게 믿으시고 갈 때마다 늘 이렇게 아버님 신앙적인 고백에 대한 그것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기억에 분명히 있고 정말 믿음이 좋으셨어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물려주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엄청난 빚과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앙이 열매를 맺어서 저희가 3남매인데 첫째가 형이고 둘째가 누나고 제가 막내인데 형하고 저하고 둘 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사랑하는지 정확하신 분.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어떤 병도 모든 병원이 못 낫는다고 불치라고 말했던 것도 하나님은 낫게 하셨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게 아버님 저 유산 2개 남겨주다 했잖아요. 엄청난 빚. 어릴 때 정말 고생했습니다. 뭐 학비 제때 내본 적이 없고 뭐 하여튼 정말 힘들었는데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가 은혜로, 이것도 정말 은혜로. 근데 이제 갑자기 집을 나와야 되는 그런 온 가족이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근데 그 영구 임대 아파트 계속 살 수도 있는데 여길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뭐 학교 다니고 있었고 형도 전도사고 뭐 돈 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우리 나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찾아보니까 들어갈 때 보증금 냈던 거 300만 원이 있더라고요. 300만 원이. 그래서 300만 원 요거 가지고 딱 계산해 보니까 월세 30에 일단은 딱 그거 월세 30대는 그 사글세 300만 원 밀어놓고 우리가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뭐 또 뭐 이렇게 사례받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살겠지 이렇게 딱 하고 이제 계산을 딱 하고 이제 계약까지 하고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그쪽에 보내려고 하는데 형이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역시 신앙이 있어야 돼요. 형이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뭐냐 하면 이 300만 원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11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0만 원을 뚝 떼서 저희는 뭐 30만 원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일단 뚝 떼서 어머님이 이제 우리 모교에 11조로 이렇게 드리라고 어머니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딱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11조를 딱 냈어요. 2부 예배 다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머니를 부르시는 거예요. 집사님. 어머니가 딱 가니까 집사님 봉투를 잘못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봉투를 돌려주시는데 보니까 11조 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봉투를 재정부에서 딱 보는 순간 이거 분명히 봉투 잘못 냈다. 이 집사님 가정이 30만 원을 11조로 낼 수 있는 상황에 뭔가 중요한 데 쓰려고 돈을 모아놓은 걸 집사님이 착각으로 잘못 내신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주시고 목사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딱 2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형이 전도사고 저는 또 그 신학대학원을 가고 뭐 여전히 형편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집이 한 채 생겼어요. 거기 계약이 끝나고 그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제 집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도는데 칠곡 여기도 왔었습니다. 이렇게 도는데 어느 한 부동산에 갔는데 그분들이 쭉 안내를 이렇게 막 하다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막 여기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돈이 없는데 어머님 뭐 이렇게 혼자 계속 우리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또 뭐 계속 집이 없이 살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월세 내는 것만큼 그 집을 계약하고 대출을 받으면 뭐 이렇게 이자 내는 걸 이렇게 월세 내는 걸 이렇게 쌤쌤이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알아보는 거다 이러니까 이 부동산 하신 분이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이 집을 하세요.
그러고는 본인이 은행 가서 서류 다 작성하고 뭐 다 하더니만 부르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계약을 다 했거든요. 전사님 오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하시냐 그래서 저 교회 전도사라 그러니까 뭐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면서 뭐 하다가 우리 정말 제 친한 그 교회 안에 정말 저랑 잘 가깝게 지내는 전도사님 또 신학대학원 다니시는데 누구요? 그러니까 누구로 하시는 거예요?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요. 제 바로 옆에서 주무시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뭐 하더니 그래서 전사님 오세요. 그럼 가서 도장 찍고 뭐 오세요 하면 가서 하고 그냥 얼렁뚱땅하게 돈 안 들이고 그냥 생겼어요. 집이 한 채. 물론 이제 그게 다 이제 은행 빚이었죠. 근데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속물처럼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집값이 한 3배 뛰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막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30만 원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요거 우리 전부인데 요거 갖고 우리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11조 방해 지켜야 드려야 되는 거. 이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거 보시고 하나님 그래 내가 너한테는 이거 맡겨도 되겠다. 너희들은 물질은 만큼은 내가 맡겨도 되겠다. 분명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린 거는 복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바리새인 시몬은 정말 거창하게 꾸몄지만 이용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막 행동도 막 이렇게 이상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데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인공 삼고 싶으신 거고 저도 주인공 삼고 싶어 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인공 삼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 힘들고 여유 없고 뭐 몸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어려운 거거든요. 혹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마음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셈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깜짝 놀랄 일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우리 일꾼 우리 모든 분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생명을 걸고 나왔던 이 여인 예수님이 조롱당하신 것을 참을 수 없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왔던 이 여인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예수님만큼은 주인공으로 삼고 싶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오히려 주인공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이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설교는 마쳤고요. 김효진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헌신과 봉사에 대해 구체적인 강의를 부탁하셨는데 제가 헌신의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헌금으로 들어가지고 헌금에 대한 강의안을 보냈습니다. 이거 혹시 받으셨나요? 네, 잠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기를 보시면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한국 목회자들과 세미나를 같이 여셨어요. 그런데 그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조선 목사님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아해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생각하기에는 회개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선교사님들은, 저도 선교지 나가보니까 그렇던데, 새벽 기도도 안 해, 철야 기도도 안 해, 금식도 안 해.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보다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 한국 목사님들이 이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당신들은 조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난뱅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헌금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조선의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인데 헌금하라는 게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헌금하라고 말을 이제 안 했는데, 그게 오히려 축복받을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친 돈이, 헌금이 없어도 충분히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이 세상 천지만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헌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주고 싶은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역으로 생각 못한 거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조 30만 원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렸을 때 지금 몇 배 계산도 안 된다. 계산 한번 해볼 걸 그랬네요. 지금 집값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러니까 저희 시골에 아직도 이거 펌프 있거든요. 물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물 한 바가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을 공급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헌금을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근데 당장 내 눈앞에 사라진 거 보고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게 더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렇게 손주들이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한 상자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초코파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 말한 거죠. 이게 제 숨겨놓고 이제 장난친다고. 네 그거 내주면 내가 더 많은 거 주지. 이럴 때 아이가 자기한테 하나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이거 줄까 말까 막 고민해요, 실제로. 근데 주면 한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맛을 본 사람만 압니다. 뭐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가 이야기하면 또 너무 속물 같아서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저희는 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시험 당할 수 있으니까. 시간도 별로 없고, 저희 교회도 지금 외부 뭐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담아 헌금을 한다. 헌금을 드릴 때는 드린 자의 예물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헌금에 참여하면 많은 액수를 헌금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느냐,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느냐. 이 헌신의 모든 영역은 이용과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재물의 소유권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권성수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참 이해 못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1조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점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지만 우리는 전부를 이렇게 떠서 드리잖아요. 이게 전부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집어도 이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막 아까워하는지, 막 그 애처럼 초코파이 하나 이거 나 전부인데 이거 어떡하지? 맛을 보면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율적으로 말하면 제가 받고 있는 사례의 한 3분의 1은 헌금으로 다 나가고 또 그 이상은 또 다른 사역으로 또 다 나가거든요. 근데 걱정이, 물론 저희 집사람은 고생을 하고 있겠죠. 그 어려운 형편에 짜낸다고. 근데 걱정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돕는 선교사님, 돕는 그 개척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걸 봉투를 매달 만들어 놔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12월 달 다음 주에 내면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강사로 불러주셨잖아요. 이렇게 오면 또 이게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제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나 뭐 이런 데들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막 돈이 이렇게 그 달치 딱 끝나가면 희한하게 강의가 들어오거나 설교가 들어와요. 하나님 다 채워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여기 거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렇게 하면 다 되거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충분히 내가 맡겨도 될 만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3번에 보면 헌금을 왜 해야 하는가? 교회 헌금은 주로 정기헌금, 절기헌금, 그리고 특별헌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헌금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와 매월 또는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헌금 등이다. 정기헌금은 새해, 부활주일,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의 절기마다 드리는 감사헌금이다. 그리고 구제, 장학, 건축, 선교헌금 등 특별한 목적과 용도로 드리는 헌금이다. 오늘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헌금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을 뭘로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예배입니다. 헌금은 또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비워진 만큼 채워주시겠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저희가 이제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헌금이 교회도 복을 받고 우리 개인도 복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헌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장학 헌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한 공간이 필요하면 그 장학 헌금으로 그 공간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닐 공간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이 2개가 있었는데, 교육자 사무실 하나, 일반 사무실 하나. 그래서 일반 사무실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옆에 조금 더 공간을 내서 그 일반 사무실에 있는 것들을 한 3분의 1 정도 줄여서 이렇게 놓고 3분의 1은 교육자실로 놓고, 그래서 그 사무실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돈으로 했냐? 장학헌금으로 했거든요. 성도님들이 꾸준히 모으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애기들이 이제 모래놀이 좋아하는데 교회에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밖에서 올라가는 이렇게 이 계단이 아니고 이렇게 이 길이 있는데 보니까 밑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해서 모래놀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장학헌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절기헌금을 드릴 때 저희가 이제 세워놓은 게 뭐냐 하면, 온 가족이 외식하면서 즐기는 그 헌금만큼 최소한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께 그 즐거움을 드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는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53 헌금이라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올해 초에, 원래 제가 헌금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비전이 2030년까지 제가 2020년에 세웠는 건데, 10년 동안 우리가 50곳의 사역지를 후원하고 3곳의 예배지를 세우자. 그래서 153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50곳의 사역지하고 이 3곳의 그 예배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 153에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막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막 헌금을 하시는 거야. 교회 봉투에다가. 저도 막 하게 했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 봉투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선교헌금이 따로 있고 저는 153 헌금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모였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내년 초에 인도에 교회 한 곳을 이렇게 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29곳을 돕고 있는데, 이제 계속 늘렸는데 매년 2곳, 3곳이 늘어가는데, 그게 그냥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그렇게 다 하는 거죠, 사실. 11조의 기준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분의 1을 이 레위기 27장 30절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그 나무 열매의 10분의 1,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고민하시는 분이 뭐냐면, 그 사업을 하시면 1년 그러니까 한 달 수익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전기세 내고 뭐 내고 공과금 다 내고 요 남는 걸로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다 들어온 수입에서 내시고 그것도 내시라고. 전체 수입의 수익의 10분의 1이 아니라 수입의 10분의 1인 겁니다. 11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분위기 좋았는데 헌금하니까 무게 무거워지네요. 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냥 막 두서없이 와가지고 주일 헌금이라는 거 두서없이 아이고 헌금해야지 지갑 찾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여기 건 다 썼네. 저는 뭐냐면 헌금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좀 구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돈을 바꾸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들어오든지 간에 내 손에 들어오는 5,000원짜리 지폐는 다 하나님 것이다. 제가 좀 어릴 때 이걸 서약했거든요. 만 원은 너무 커서 그때 1,000원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5,000원 지폐는 다 하나님 것. 그래서 5,000원짜리 들어오면 제가 지갑 한쪽에 다 구별해 놓습니다. 지금 제 휴대폰이 지갑인데 그거 보면 한쪽 칸은 딱 5,000원짜리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5,000원은 무조건 다 하나님 거다. 딱 구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내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해서 제가 짧게 그냥 쭉쭉쭉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 헌금뿐만 아니라 부서나 어디서 다들 이제 헌신하실 텐데요. 꼭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았던 아까 그 여인, 죄인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인공 삼고 싶으셨던 여인, 예수님을 이용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랑했던 이 여인,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헌신자로서 또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헌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뭐 주일학교 교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20년 근속 이렇게 막 뭐 받잖아요. 우리 천국에 딱 가면은 이렇게 북한 같은데 이거 북한 보면 막 달려 있잖아요. 30년 예배 안내, 20년 주차 안내, 예수님 아우 이래만 했나 이래 막 붙여주셔.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걸 소망하며 지금 걸 소망하지 마시고 주님 만났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소망하며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